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화물이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졸음과 음주운전, 난폭과 보복운전, 과적과 적재불량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형 차량을 운전하오니 특별히 더 그들의 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형 화물차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이 승리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과 행함으로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해주는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과 장순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라질 위기에 처한 부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쟁과 다툼으로 의가 상해버린 가정, 또한 형제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가정들이 나올 때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웃음꽃,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원이 무엇이죠? 서원은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만약에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무언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하고는 조금 다른데 서원은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만약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어기지 말고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다면 절대로 어길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본보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과 출산과 노동이라는 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뒤로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그 하겠다고 한 것을 어기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겠다고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일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서원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신다면은 입 탁 씻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에게 서원을 해놓고는 그 서원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수령들을 다 모아놓고는 만약에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어기지 말고 지켜라는 것을 각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의미로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는 서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어긴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을 반드시 각오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던 것을 지키면 그에 따른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드린 그 서원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솔로몬도 일찌감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었는데 우리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즉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했다면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빨리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원을 해놓고는 응답만 받아놓고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으로 우매한 행동이라고까지 말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까지 조언하냐면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도 하나님에게 그 서원을 한 그 대가에 대해서 치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는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입 탁 씻고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서원 실수를 했어요. 저 그거 서원 거둘게요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멸해버리시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함부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서원을 함부로 또 거두는 일들, 그렇게 장난치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모아놓고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지 모세가 직접 그 수령들을 다 모아놓고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서원했다면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했으면 그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철없는 어린아이가 못 모르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 이 손을 걸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철없는 나이에 그렇게 서원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에 대한 규정, 해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하는 것을 그날 아버지가 들었는데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들기에도 그 서원 뭐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무슨 손을 걸겠다든지 무슨가 목숨을 걸겠다든지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서원이라면 그 아버지가 그날 듣고 그날에 그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하는 어설픈 서원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6절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신부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나 들떠가지고는 함부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만약에 담배를 끊으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신나서 들뜬 마음에 막 경솔하게 서원을 했으면 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하는 그러한 서원이나 감정적으로 들뜬 마음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하는 경솔한 서원은 물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세심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무작정 너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철없이 또는 경솔하게 한 서원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철없이 하는 서원이나 경솔하게 했던 감정적 서원에 대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찌됐든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어겨도 되는 것, 취소해도 되는 것,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제가 경솔하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것인데요 하고 자꾸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냐면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예외 조항을 더 많이 생각해서 빠져나갈 국리를 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원이라고 번역된 네데르라는 단어가 서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서약이라고 번역된 쉐부아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서약뿐 아니라 맹세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맹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든 땅으로든 다른 무엇으로든 절대로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맹세하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만만만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 해놓고는 장 지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처럼 함부로 장난 삼아서라도 감정에 휩쓸려서 흥분해가지고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든 서약이든 맹세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든 인간에게 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절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그것 때문에 막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막 망설이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그러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니 말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거짓되고 허탄한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가벼운 입술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 서운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서운하신 거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범사에 신중하게 말하고 또한 참된 말만 하셔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즉 시건하는 가벼운 입술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가벼운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시건치 않는 신실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죄악된 입술도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정결하게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말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헛된 서원이나 서약, 맹세들을 쏟아내는 가벼운 입술이 아니라 시건치 않는 입술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저속한 말, 상처 주는 말, 경솔한 말들이 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오늘 하루 사랑스러운 말로 서로를 향해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의 입술이 시건치 않는 거룩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이 아름답게 응답받는 정말로 축복의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저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처소에서 말과 행동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이 단 한 분도 나오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